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또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과 적용해 보자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죠. 그리고 영토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나라는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어요. 근데 아직 영토가 없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오늘 여호수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요. 지금 아직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그래갖고 어디에 진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 우리는 이제 그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한강을 중심으로 우리는 강북, 강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중심으로 강동, 강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딱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면 여리고라는 성읍이 보여요. 그래서 여리고부터 치는 겁니다. 뭐 딴 데 가서 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강 건너서 여리고 치고 내륙으로 들어가려는 이제 그런 작전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상하고 그 땅의 이제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여호수아 2장을 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기생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써 있습니다. 왜 하필 기생 집에 들어갔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왜 공무원 보내놓으면 하라는 업무는 안 보고 엉뚱한 거 하다 오죠. 뭐 관광하고 오거나 골프 치고 오거나 이런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놓으니까 하라는 정탐은 안 하고 딴짓하러 기생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역시 기생집이면 남자들이 많이 드나들고 아무래도 눈에 덜 이제 들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전망을 위해서 기생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왔나이다라고 보고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여리고도 강 건너 딱 보면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죠. 그러니까 아주 이 삼엄한 비상계엄하에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을 해서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여인이 이 2사람을 이미 숨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해야 돼요. 왜 숨겼을까요? 그거를 이제 질문을 제시를 해야 돼. 왜 숨겼을까요? 이거는 자기의 종족을 배반하는 행위고, 그죠?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일 수도 있고, 또 왕에게 충성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라합이 목숨을 건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궁금해해야 돼요. 이 여인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랬더니 우리는 처음으로 라합이 하는 말을 음성으로는 못 듣지만 그녀의 말을 읽게 됩니다. 뭐라고 이 여인이 얘기하냐면요. 맞습니다. 과연 그들이 내게 온 거는 사실이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에 나갔는데 빨리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미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준 걸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은 수색대를 따돌리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만나보진 않았죠. 어떤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좀 분석을 해봅시다. 어떤 것 같아요, 이 여인? 좀 대범하죠, 그죠? 그리고 되게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조금 당황하거나 이러면 금방 들킵니다. 근데 바로 이들을 따돌려요.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지붕에 끌고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또 한 번 저자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번 의문을 자아내야 돼요. 이 여인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그 사람들을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성읍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읍이 있으면 사람들이 밤에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문을 열면 양이나 뭐 이런 걸 다 끌고 들로 나갑니다. 또 밭에 가서 일해요. 그럼 밤에 문 닫기 전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에서 자요.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딱 닫으면 사실은 난공불락입니다. 여러분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성을 어떻게 올라가요?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막 화살 쏘고 뭐 기름 들이붓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취약 지점은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성문을 한번 닫으면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들락날락 뭐 열었다 닫았다 안 해요, 지금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바로 시간대가 성문 닫을 때쯤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따라가 봐라. 그래서 수색대는 나갔어요. 그리고 성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버는 거죠. 만약에 수색대를 그렇게 안 따돌리면 그 집을 다 수색하면 끝장이에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라합 집 다 뒤지면 숨겨놓은 게 들통이 나니까 이 여인이 위험합니다. 근데 굉장히 지략적이고 대범한 게 계산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수색대는 나갔고 성문은 닫혔고 라합은 시간을 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왜 이 여인이 이 사람들을 숨겨줬을까라는 걸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드디어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 당시 고대 근동은요,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다 자기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결론을 내린 거냐면, 우리가 믿는 바알 신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세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숨겨주니까, 왜 그러냐면 너희 신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여인은 뭐에 근거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생각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우리 신보다 저 신이 세,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 사건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두 번째는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소문은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홍해 사건하고 시온과 옥을 점령한 사건을 딱 듣자마자 이거는 이 신은 보통 신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우리가 다 지금 사기가 저하됐다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다 천지를 뒤져봐도 너희가 믿는 신 같은 신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뭐를 한 겁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내가 이 신을 믿어야만 살아남겠다. 내가 이 신을 붙들어야 되겠다. 라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여러분이 물론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라합 사건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좀 돌려봅시다. 왜 이 라합의 말이 그렇게 충격적인 줄 아세요? 시간을 돌려서 광야로 가보면요, 출애굽 1세대가 나와요. 그 1세대는 과거에 모세 때에 그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과거에 광야에서 모세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어요. 이게 평행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12명이 갔다가 10명이 보고를 하고 2명이 보고를 다르게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갔다 오더니 모세에게,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그냥 알아놓으셔야 돼요. 13장 14장 민수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 이스라엘 그 첫 세대 출애굽 세 세대의 운명을 가른 사건이에요. AD와 BC를 가른 사건이에요. 왜 그랬냐면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어요. 가봤더니 그 땅이 정말 하나님 말대로 그대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하면서 실과도 보여줬어요. 그죠? 커다란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세요? 이제 아직 가보셨어요, 목사님? 성도님들 중에 가보신 분 계세요? 아니 목사님만 갔다 오시면 어떡해요? 이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게를 드세요, 게. 그래갖고 한번 목사님 다녀오셨으니까 좋잖아요. 안내도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좀 올가나이즈해서 한 번 더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그것도 이제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면 복잡해요. 딱 버스 한 대만큼만 가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1차 가고 2차 가고. 그래서 이제 걔를 지금부터 우리 젊은 학생들도 돈을 조금씩 알바해서 모으기 시작해야 돼요. 한 번은 가보면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가보면 이렇게 되게 모래사막은 없고요. 광야 같아요. 왜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왜 가시덤불 같은 거 휘날리는 광야 있죠. 막 그런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땅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참 신기한 게 비만 오면 기가 막히게 이 작물이 자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리고 얘기하는데요. 햇빛이 여름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가면 이제 그 유적지가 있거든요. 유적지 구경을 한 다음에 밖에 딱 나오면 뭐를 짜주냐면 그 여리고에서 나오는 오렌지를 반으로 잘라서 그 스퀴즈 해줘요. 근데 땡볕을 받고 자란 오렌지라서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버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줄을 쫙 서. 그러니까 가면 무조건 오렌지부터 사 먹어도 좋아요. 빨리 줄을 서셔야 돼요. 이제 줄이 기니까 버스는 바로바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재밌는 장면이 이제 어느 권사님이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버스 오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빨리 와. 그러니까 좀만 해갖고 간신히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오렌지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빨리 와. 말로 해봐요. 마이크가 안 들려? 오케이. 저기서 마이크를 막 흔들고 난리가 나는데 난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렸어요? 어쨌거나 빨리 와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받아갖고 이거를 들고 그 권사님이 뛰신 거예요. 그러다가 엎어졌어요. 다 쏟았어요. 근데 정말 문자 그대로 우세요. 막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줄 못 서요. 딴 사람도 외국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줄 쫙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맛을 못 보고 이제 우시면서 이제 이제 버스에 탄 이제 그런 사건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네게부 이제 남쪽으로 가면 네게부 지역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면 얼마나 이제 비옥한 걸 느끼냐면요. 이렇게 광야에 막 흙바닥이고 막 돌짝박이시고 막 이렇게 확 지나가는데 저쪽이 딱 네모나게 파랗습니다. 거기 막 작물이 확 자란 거예요. 근데 딱 네모네요. 거기에. 그럼 뭐냐면 거기에 물을 댄 거예요. 물만 대면 거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수로를 해갖고 그것만 딱 물을 연결하니까 거기만 그냥 파란 그 풀이 자라요. 그 정도로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보고를 뭐라고 한 거예요? 맞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나 어때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내가 거기서 아주 키가 큰 안악자손도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성을 가서 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뭐 지내다가 한 2년 정도 지금 지났거든요. 지내다가 보니까 여리고라는 그 가나안 땅을 딱 가보니까 성읍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우리말로 하면 수원성 막 이런 게 떡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긴다 이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뭐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막 안돈시켜서 가로되 빨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10명이 뭐라 그래요? 못 이겨 그랬어요. 이겨. 못 이겨. 그랬더니 이 10명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탐지한 땅은 거민을 섬기는 땅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이게 과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안악자손이 장대하다 그러더니 이제는 설득하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백성이 다 신장이 장대하대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말을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당신 메뚜기 같이 생긴 놈들아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어도 메뚜기 같다고 그랬을 것이다. 뭐예요? 가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백성들입니까? 사실 이 인류 역사상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10재앙을 봤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보고 자기네 장자는 안 죽는 걸 보고 애국의 모든 장자가 죽어서 곡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막 음성을 듣고 막 온갖 기적을 만나를 먹었고 그죠?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한 백성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여기서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했어요. 영적으로 패배했어요. 그죠? 자기네 보기에는 메뚜기 같았어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백성들이 난리가 났겠어요. 이 어떻게 우리가 거기 가서 거기를 다 차지하냐고 우리 못한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충분히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그건 다 동의해요. 좋은 땅을 하나님이 부동산 고르는 안목이 있으시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죠? 거기는 동의를 했어. 근데 그 부동산을 한쪽은 절대 우리가 못 차지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차지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직 너희가 할 거는 뭐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밥의 대결입니다. 이게 시각 차이라는 거예요. 이 12명이 딴 걸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가서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이 10명이 본 건 뭐예요? 자기네들 시각으로 보니까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여리고성도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줄 아세요? 그 지면에서부터 여리고성은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외벽을 치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간신히 뭐 싸워서 뭐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구릉지대가 있고 그걸 넘어가면 또 외벽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려 주신 게 이해가 돼요. 못 쳐요, 못 쳐. 근데 이 지면에서부터 내벽까지 높이가 13m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크레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실 이들이 자기네 시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시각으로 본 겁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당하거나 힘들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때 난 죽었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난 망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너 시험 떨어졌어? 애한테도 그래요. 너 이번에 시험 떨어졌어? 네 인생은 끝났어.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그건 누구의 시각이에요? 나의 세속적인 시각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말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 요새 뭐를 포기하죠? 연애,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이제는 9포 시대, N포 시대예요. 무한대로 포기해요. 근데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외모, 건강, 그 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꿈하고 희망도 포기했다. 헬조선이다. 저주받은 세대다. 이거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할게요. 믿지 마세요. 누구의 시각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아마 10명의 스파이,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얘기하면 누구 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편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시각은 10명을 쫓아가요? 여러분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모든 걸 다 가지세요. 하나님께 한 가지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풍성한 삶을 포기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오히려 젊은이들을 위로해서 끌고 와야 돼요. 아니야, 포기 말자.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그분만은 희망을 주실 수 있어라고 오히려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선전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한 청년이 술을 마시고 막 비틀비틀 갑니다. 근데 이제 노인 한 명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노인을 퍽 치고 그냥 이렇게 부딪혔어요. 근데 막 비틀비틀 가요.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 젊은 것들, 예의 없는 것들. 저래서 우리나라가 되나? 막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고 가요. 근데 이 청년의 시각으로 봤어요. 그날 청년은 문자를 받았어요. 11번째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취직을 못한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청년은 못 먹는 소주를 막 깐 거예요. 여러분이 적용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럴 땐 소주를 먹어도 되는구나. 또 엉뚱한데 적용하시면 안 돼요. 깡소주를 까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요. 그러니까 노인을 쳤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노인도 그 시각으로 봤으면 위로를 해줬을 거예요. 힘내라고, 그죠? 다 자기 시각으로 봐요. 또 하나, 어떤 젊은 이제 대학생이 지하철에서 노인석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노인이 탔어요. 그런데 안 비켜줘요. 그냥 졸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 졸고 있는 척 하는 거 봐, 못된 것. 아유, 저런 것들을 내가 믿고 이러면서 내가 서 있지 뭐 이러고 꼬라서 있어요. 근데 시각을 바꾸어서 이 대학생 여대생을 봤어요. 이 여대생은 그 학자금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알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두탕을 띱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일하고 새벽까지 또 하나를 일해요. 지금 그 새벽 알바를 마치고 정신없이 지하철을 탔고 거기가 빈자리에 앉았고 지금 깨어나질 못해요. 집에 가서 눈 좀 붙이고 다시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을 노인이 알았다면 마음껏 자라고 아마 이렇게 두드려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도가 뭐를 닮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로? 그죠? 호랑이가 벌써 나왔어요? 아니 왜 벌써 얘기 나왔어요? 한참 얘기하다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토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누가 말한 거냐면요. 일본의 지구과학자 고토 분지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리지형 이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의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다 했어요. 지형을. 그래갖고 14가지 산맥 중에 이 사람이 13가지의 산맥 이름을 지은 사람입니다. 태백산맥, 노령, 차령, 장백, 묘향, 소백, 마신년 등 이 사람이 거의 다 지었어요. 함경산맥만 이 사람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지형을 이렇게 보고 다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미워요. 효율적으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다 뺏어가려고. 뭐가 지하 자원이 있나, 어디에 뭐가 있나 해서 다 착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서 있는 토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중국의 허리를 숙이고 예를 표하는 노인의 행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의가 돼요? 근데 아까 그 호랑이 그림을 봤죠?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육당 최남선이라고 1908년에 참 해라는 잡지를 소년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 오늘 소년이라는 잡지를 창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호랑이라고 대륙을 향해서 표효하는 호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호랑이에요? 토끼예요? 토끼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순한 거 토끼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잡혀먹는 약한 그냥 우리가 좋아서 토끼라고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의식을 가지고 토끼라고 했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의식을 가지고 호랑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쌍한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931번이나 침략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침략의 뭐라 그럴까 그 침략 받은 짱나라예요. 정말 짱나라. 침략하기 좋은 나라예요. 그죠? 껐떡하면 침략을 받았는데 그 조그만 나라가 또 이렇게 서로 총구를 겨누고 또 반으로 갈라져 있죠.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정말 강대국들입니다. 한번 인구수를 볼까요? 중국은 13억, 러시아는 1억, 일본은 1억입니다. 미국은요 3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5천에도 못 미쳐요 지금. 그리고 인구수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인 줄 알겠죠. 국토 면적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는 세계 1위예요. 중국은 몇 위게요? 어떻게 하셨죠? 3위예요. 미국은요 4위예요. 일본은요 못 맞추세요. 61위예요. 한국은요 이것도 못 맞추실걸요? 가까워요. 108위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구수로 보나 나라의 국토 면적으로 보나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저는 맨날 그 말을 해요. 우리나라 애국가를 잘 지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죠?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 한글이요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24개의 알파벳으로요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도 뜻은 몰라도요 하루면 읽어요. 금방 읽어요. 기억해서 하면 이렇게 해서 금방 읽습니다. 굉장히 배우기 쉽고 많은 것을 표기하는 게 우리 이제 한글이고요. 문맹률이 1% 아래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쉬워서 그런지 문맹이 없어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낮아졌지만 원래 조선 선박기술도 굉장히 1, 2위를 다퉜습니다. 이것도 또 원자력 기술도 우리가 5위였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전은 그죠? GDP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뭐 지금 인터넷, 휴대폰 기술은 반도체 기술 세계 1위고요. 그죠? 뭐 자동차. 제가 그 베트남에 가 보니까요. 그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이 하노이에 가 보니까 저보고 삼성에서 왔네요. 직원으로. 그만큼 삼성이 유명해요.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 호텔 직원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급의 10배를 준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20만 원 받으면 한국에 오면 200만 원 넘게 주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나라가 어느새 정말 이렇게 외침을 받은 나라가 꿈의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는 몇 사람이 지금 3년째 기다리고 있대요. 그 티오가 있으니까 한국에 오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자기도 언젠가는 한국에 오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구의 시각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세계의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불만하지는 않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만듭니다. 미국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90% 이상이 어렸을 때 뭘 듣고 자란 줄 아세요? 너는 그러다가 감옥이나 간다. 그 말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부메랑 원리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는 안 돼. 포기, N포 세대, 뭐 옛날에는 88만 원 세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산 적은 없습니다. 우리 맞죠? 부모님 세대 동의하시죠? 지금보다 잘 산 적 없어요. 그죠? 우리 때는 어땠어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가 소원이었는 줄 아세요? 아파트가 생겼는데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있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어머 냄새 나서 어떻게 살아? 왜냐하면 우리는 다 화장실이 뒷간에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 화장실 가려면 무서워갖고 후레쉬 가지고 형제들이 우린 많으니까 다 같이 간 거 사실이에요. 3-4명 가서 기다려 해갖고 나 아직 안 됐어 해갖고 정말 그랬어요. 우리 어느 날은 화장실 갔더니 그 화장실 옆에 도둑놈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도 소리 지르고 도둑놈은 담 넘어가 우린 집으로 뛰어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도둑놈이 들어와서 뭐 훔쳐가는 줄 아세요? 집에 좋은 거 없어요. 신발 훔쳐가요. 그거 팔아먹어도 돈이 되고 먹을 게 됐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최고의 복받은 지금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우리는 없던 우리 때는 외국 가는 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영어 어떻게 배웠어요? 외국 사람한테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음이 엉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정현 선수를 봐요. 그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시각을 바꾸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비참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만 보고 불가능만 보고 힘든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원망한 일만 찾고 비난할 대상만 찾기에 바쁘지 않은지 나는 학벌이 없어. 경제 여건이 안 돼. 재능도 없어.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남편 복도 없어. 자식들은 왜? 다른 자식들은 다 공부 잘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속이 안 썩는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친아 제일 싫죠. 제일 싫은 사람이 엄친아예요. 그죠? 엄마 친구 아들. 걔는 왜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걔는 왜 그렇게 완벽해?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대요. 그런데다 효자야. 정말 미워요. 엄마가 맨날 비교하잖아요. 그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비교당해. 걔는 뭐 뭐든지 잘한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친남,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친남이에요. 뭔지 아세요? 아내 친구 남편. 그놈의 아내 친구 남편은 왜 그렇게 완벽해? 그죠? 뭐 결혼 기념일도 챙겨줘, 집도 사줘, 승진도 했어, 뭐 마누라한테 뭐 해주고 당신은 뭐 해? 내 팔자야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팔자야 하는 순간 자기가 자기 팔자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여성들도 사회생활 해보면 힘듭니다. 남편을 만드는 건 누군지 아세요? 아내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남편을 격려해 줘 봤어요? 당신이 최고야. 제가 2마디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를 꼭 실천을 하세요. 뭐냐면 나는 당신을 믿어. 해보세요. 애가 수학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도 써야 돼. 나는 너를 믿어. 해보세요. 애가 수학 점수가 엉망이야.
그럼 우리 당장 뭐라 그러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 그랬니? 너 그거 보지 말라 그랬지. 공부하라 그랬지. 너 그래갖고 뭐가 되겠니?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아이는 그 모양 그 꼴이 돼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 말 하고 싶죠? 참아야 돼요. 참고 방에 들어가서 비계를 몇 대 때리고, 그죠? 비계를 막 때린 다음에 우아하게 미소를 띠면서 다시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믿어. 믿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어. 그 말이 그렇게 좋대요. 그죠? 남편한테 그 말을 맨날 해줘 보세요. 난 당신을 믿어. 우리 남편들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 말이 남편의 어깨를 핍니다. 나를 믿어? 그죠? 맨날 옆에서 당신 다른 그놈 아친나 그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 친구는 뭐 샀대 뭐 했대 걔네 뭐 했대 당신은 뭐야. 그러니까 어깨가 자꾸 줄어들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얼마나 칭찬해 주셔보셨어요? 반나 집에서 뭐해? 반찬거리 이게 뭐야? 응? 집에서 애들을 간수하라 그랬더니 뭐하고 싸돌아다니. 그 언어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하고 왜 결혼했나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도 뭐라 그래요? 남편은 그 말 한마디 더 해야 돼요. 고맙소. 나는 당신을 믿어. 그죠? 그 말 한번 해보세요. 고맙소. 나는 당신을 믿어. 해보세요. 부인도 하세요. 뭐냐면 고마워요. 나는 당신을 믿어. 그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해보세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참 좋은 애 같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수학을 막 엉망으로 영어 수학 뭐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얘가 고2인데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이래갖고 뭐가 될래? 막 이게 아니라 우아하게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참 좋은 아이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돼요.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다음엔 좀 더 노력해 보자.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게. 우리 딸 화이팅, 우리 아들 화이팅. 그러면 아이가 삐뚤어 가지 않아요. 그 말을 믿고 엄마는 기도해 주겠지라고 해서 아이가 맨날 아무리 못해도 나는 너를 믿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베트남에 갔을 때 이제 그 가방을 기다리면서 이제 가방이 돌아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삼성 TV 뭐 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만한 게 그 이렇게 돌아가는 그 거기마다 다 TV가 삼성 TV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전을 봤어요. 선전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그 타조가 나오는데요. 이 타조가 이제 그 사람들 관광객들 이렇게 뭐 저기 그 테이블 위를 막 뒤지다가 뭐 먹을 게 있나 뒤지다가 그 버추얼 리얼리티 있죠. 그거를 탁 썼어요. 타조가 이렇게 씌워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 타조가 뭘 봤냐면요. 그걸로 하늘을 봤어요. 막 창공에 그 구름이 쫙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타조가 놀래갖고 뭘 하는 줄 아세요? 타조가 아직 보여주면 안 돼요.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르려 그래요. 그 창공을 향해서. 왜냐하면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나르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타조들이 쟤 뭐하니라고. 그 타조들은 안 보여요. 쟤 뭐하니라고 쳐다봐요. 근데 날겠어요? 못 나니까 날다가 푸석해갖고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서 이게 벗겨졌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타조는 본 게 있잖아요. 밤에도 연습을 해요. 자기가 본 그 창공을 향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 연기가 압권입니다. 정말 어떻게 타조 연기 연습을 시켰는지 몰라도 그 타조가 연습해서 드디어 날라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do what you cannot, 그러니까 do what you can't 이렇게 나와요. 할 수 없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시고 싶죠? 한번 봅시다. 예.
lonely outer space. 저 눈빛을 보세요. 저게 압권이에요. 날르게요, 못 날르게요? Now just do what you can't. 그죠?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은 저 타조처럼 정말 멋진 걸 본 거예요. 영원, 구원, 그죠?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적으로 살면 안 돼요. 못 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저 밑에 타조들은 왜 저 타조가 저렇게 창공을 나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은 나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타조는 우연히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그죠? 우리는 훨씬 더 고상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하시죠? 맨 세상적인 거예요. 그거 없어도 어떨 때는 그거 안 준다고, 그 뭐 승진 좋아요, 그런 거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그것 때문에 땡기고 밀고 불행해하고 한다면 저 영적인 것을 못 본 사람이랑 동일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세상의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성공이라는 것은 돈만 있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이 쫙 펼쳐보면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후 불렀더니 다 날아갔다는 거 아니야.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산 거는 다 날아가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내가 내 가족만 위해서 사는 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기독교인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의 승진, 나만의 성공, 나만의 안위, 내 가족,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기독교인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한 발짝을 뛸 때, 남을 배려하고,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게 되고, 내 직장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친절하게 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갑질이 없어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섬김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밝아지고 조금 더 깨끗해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고 나를 값어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추하게 만들려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먼 것을 봤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조가 쳐다보잖아요. 쟤는 왜 나는데 나는 못 날까?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만 되는데, 지금 기독교가 어떤 입장입니까? 기독교? 크리스찬? 그러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고용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크리스찬 하면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오히려 봅니다.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일까? 우리가 그런 형국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그 일본의 이제 마쓰시다 고네스케라고요, 파나소닉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이런 이제 성격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약점이었어요. 이 사람 삶에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감사했냐면, 이 사람이 나는 너무 가난해서 일찍부터 육체적 노동을 했어야 돼서 세상을 누구보다 빨리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초등학교 나가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 못 나갔어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제일 무식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래갖고 건강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이면 인생을 포기할 것 같아요. 가난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몸은 약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건강할 수 있는, 왜냐하면 늘 조심하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올바른 태도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런 사람이 파나소닉을 창업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라합으로 돌아가 봅시다.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고 가슴이 뛰었어요. 자기가 만난 신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 바알 신을 믿었지만 자긴 창녀예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왜? 거기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자기는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요. 결혼도 못해요. 남자들이 들락거리면서 자기를 놀이객감으로 삼고 그런 것을 수모를 당하고 늙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언젠간 나도 이런 삶에서 벗어날 날이 있겠지라고 바알신에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홍해를 가르고 그분은 저쪽에서 두 왕을 점령시키고 거기에 정착시키고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신은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시킬 살아계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행동에 옮겼어요. 그래갖고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사실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따져보면 기가 막히게 가나안 여자예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여자 그 당시에 인구수에도 안 들어가요. 기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가장 낮은 천한 직업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신약에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믿음장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 유명한 믿음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에 또 나오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행함장에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기생 라합은 사자를 영접해서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라합은 단순히 믿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목숨 걸고 행함으로 실천한 여인이 됐어요. 또 이 여인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구원을 받고 구해줬죠. 그죠? 여리고 다 망했지만 라합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만 구원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이기적인 여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여인이에요. 자기 아는 사람 다 살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네 집에 다 모아라. 니네 집에 모으는 사람은 붉은 줄을 매놓으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기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다 모아다가 같이 있어서 같이 구원을 받은,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발짝을 뛴 여인이에요. 아마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다면 여리고 모든 사람을 다 모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 친척을 살리고 결혼을 잘했어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는 줄 아세요? 유다 지파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조상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 후대에서 다윗이 나와요. 그 후대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감히 가나안 여자고 기생이고 여자 주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포기, 엠포 시대로 살았다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그래 불가능한 것은 없어. 내가 믿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나는 여러분이 연세가 드셨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인생에 포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세상을 말을 듣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나아가면 아마 놀라운 어드벤처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냐를 매번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면 좋겠어요.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청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없으면 안 돼요.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제가 권하기는 저에게 꿈을 주세요. 저에게 할 일을 주세요. 저에게 소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다른 타조처럼 살지 않게, 같은 타조인데 달라요.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저렇게 소어링, 그걸 소어링이라 그러죠. 창공으로 도약하는, 정말 달라지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죄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좋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섬긴다는 건 뭐냐면 결국 영향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후 불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알곡이 가득 쌓이는 그런 삶을 또 2008년 되시기를, 18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